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 팀으로 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일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더로 있는 형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져야 되는 걸 요청도 많이 하고, 그리고 딱히 뭐 팀에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왜 굳이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놀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그게 있었어요. 교회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또 다 문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놀리고 싶어서 이래 했는데 저는 그 의도대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그랬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형과 연락할 기회가 있었어요. 생일이어서 제가 축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됐다고, 네, 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는다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라는 좀 상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윗은 시편 14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곧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없다, 뭐 거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시작은 방금과 같이 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달의 주제는 더 가스펠, 복음이란 뜻이죠. 자, 이 복음은 이 지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것을 찾아서 사전적으로 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 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죄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죄는 윤리, 종교적인 범죄나 법률, 사회적인 규범, 질서의 위반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영향력,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까지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죄 대신에 다른 말로 악이나 불의나 허물이나 죄과 등을 또 사용하고 있죠.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죄 또는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죄의 존재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해도, 신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그 신은 선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 목사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죠. 여기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필연적인 조건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이미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죄가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 인류라고 그러죠. 성경은 이 죄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던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한 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간을 결정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그 경계, 그것을 아담이 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죄,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왔던 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 내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 죄, 그것을 성경적으로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혹시라도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죄는 사회적인 죄, 법적인 죄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성경적인 죄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죄의 카테고리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에 대한 감각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죄가 결과로 나타난 행동들을 판단한다면 성경적인 죄는 그 중심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죄를 판단하는 것이 판사라면은 성경적인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한국말로 조금 순화시키면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미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똑같은 그 구절에서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음욕을 품고 이성적인 상대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기준입니다. 자, 이런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당당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 구절 묵상했을 때 물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구절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좌절스러웠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인 거죠. 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의 현상과 결과들을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이 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죄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제가 또 성경을 보는 것과 또 사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더니 한 4가지 정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죄의 현상들, 결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의견을 구하거나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분을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신은 없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자, 두 번째, 양심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죄와 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리의 양심의 타락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죄를 저지르면 그럼 본인은 행복하냐? 돈을 훔치면 본인은 마음이 좋냐?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나의 마음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엔 항상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빈자리를 다른 종류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이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도 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도 죄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서로를 미워하게 됐고 서로를 살해하게 됐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만 보아도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죄를 짓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는 1차적으로 육체적 죽음이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육체가 죽지 않아도 이미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죄의 현상과 결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두 번째, 양심이 타락하게 된다. 세 번째,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네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죄의 결과들인 것이죠. 자, 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경험해봤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 창세기에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다 아실 텐데 대답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나뭇잎 옷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자신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조차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리고 점점 더 숨기면서 이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죄의 속성인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잘못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사과하기 좀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서 사과하지 않다 보면 그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면 이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데 잘못 조치를 취해서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걸 계속 피하고 남한테 미루다 보니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속성은 숨기고 감추려고 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드러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도대체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죄가 뭔가? 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단어를 쉽게 떠올립니다. 살인, 약탈, 도둑질, 강간, 뇌물수수, 이처럼 굉장히 확실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죠. 법적으로 죄에 맞습니다. 또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죄들을 떠올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이런 죄 안 지었다. 아까 큰 그런 죄들, 살인, 약탈, 강간, 도둑질, 뇌물수수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좀 드물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 부모님께 굉장히 잘하고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천사같이 잘 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소위 말하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영어로 치면 all, 그리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성경이 과장한 것일까? 성경은 잘못된 것일까? 우리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고 한번 답해 볼까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네, 죄가 헬라어로 뭡니까? 물어보면 답해 주세요. 하마르티아. 네, 이제 기억하시죠? 자, 중요한 단어고 자주 쓰이는 단어고 설교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화살을 쏠 때 나옵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이게 정중앙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에서 빗나갈 때, 화살을 쐈는데 여기 맞는 것이 아니라 빗나갈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죄인가? 라고 하면은, 자, 이 구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미 목적에서 우리가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죠. 자, 인간 최초의 범죄는 이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내가 떠난다는 것에 있어요. 내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선하게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 없이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즘 시대가 주장하는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네, You only live once죠. 너는 한 번 산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말이 사용되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사용되는 상황이 잘못됐어요. 자, 네 인생 한 번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자, 이것은 저는 굉장히 멋진 표현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생은 단 한 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너는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관계와 행복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행복에서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아까도 말했듯이 불행해집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착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도 안 어기고 도덕적으로도 너무 올바르고 착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의 끝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이고 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죄목들, 살인, 도둑질, 강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요. 탈세도 있고 모욕도 있고 컨닝,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은 모두
큰 차이가 없는 죄의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결과물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 진짜 죄가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내 마음속에 죄의 결과물들, 그 죄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데 그냥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굉장히 여기 교회 나이스하게 오늘 다들 멋있게 입고 오셨고, 저도 뭐 나름 차려입고 왔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본다면 과연 떳떳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이 아무도 될 수 없고 인간 스스로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변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내가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난 살인 안 저질렀는데, 누군가 한 10억 원을 횡령했으면 나는 뭐 한 1,000원밖에 안 훔쳐봤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양과 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과 덜 죄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워도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 저희가 짧게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길게는 한 40년 여기 듣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딱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의 결론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기 선을 닦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저는 기독교의 가치가 종교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왜 다른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열심, 지식,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에 그게 있으니까. 의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줄을 내려주신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앞에 서려면은 우선 누구든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죄의 문제는 감춰놓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숨겨놓고 예수님 좀 이 큰 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부가 아닌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죄의 해결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짧게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인데요. 이 사진은 거의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좀 나이가 드셨을 때 사진이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선교를 오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890년 20대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으로 왔습니다. 1890년입니다. 1890년. 아직 일제도 시작하기 전 완전 조선 말기 그때 오신 거죠. 자, 그는 서울에서 6개월 정도 제중원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나중에 큰 병원이 되는 그곳에 임시 원장을 맡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굉장히 친숙한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세관이란 곳에 전임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는 그 세관이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 영도 있는 데 있죠. 영도 있는 데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 초량 이런 곳, 부산진 이런 곳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의술도 베푸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의 부산 사역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1890년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도 없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들의 그 관점에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계속 오는데 아무리 치료해줘도 자기가 전도를 해도 복음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부산에서 이 사역을 포기하고 강원도로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3년 정도 또 사역을 했는데 강원도도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진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좀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1903년 원산이라는 지역으로 집회를 인도하게 돼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직접 자기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하신 게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나는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3년 동안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회 설교 기록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이 저를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시 나와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인종편견과 한국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이 저를 지배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백인 우월 의식주의, 학력 우월주의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교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겸손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원산에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설교죠. 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자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실패를 조선인들의 강팍함과 무식함과 그 문화적인 환경과 이런 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고 무지 때문이었음을 그 동료 선교사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그 무시했던 그 조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 리더들의 회개가 이어졌고 이 회개가 평신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집회에서 함께했던 그레함 리, 한국 명으로 이길함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그 집회에서 예배에서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러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도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리더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를 뭔가 해주려고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리더가 됐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됐고,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들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병으로 죽은 친구의 돈을 그 아내에게 주기로 해놓고 떼먹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강간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집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울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서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매일 집회를 하고 회개하고 집회하고 회개하고 그 반복 속에서 1903년에 원산대부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집회해보자, 우리 한번 부흥회에서 전체 부흥해보자라고 해서 원산대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회개와 기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원산대부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회개의 집회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1907년 평양대부흥이 됩니다. 이 평양대부흥의 결과로 한국 곳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드는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저 역시 하디 선교사님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말씀 사역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알고 배웠다는 지적인 교만함으로 여러분 앞에서 교만한 마음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 더 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태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짜 사역자의 마음은 더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영혼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다가가는 게 맞는 길인데 그것보다 더 편한 길을 택하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기서만 우리가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 한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푸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후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23절에 너무나 절망적인 우리 상황에 대한 전제와는 달리 24절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자, 리뎀션이죠. 원래는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었었는데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주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쓰이는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들, 구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리뉴얼, 새롭게 하다. 근데 이게 원래 새로웠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바르고 새롭게 창조해놨는데 그것이 더럽혀지고 썩어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리뉴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유니언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모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원래 온전했던 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와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한테 프리인 것이지 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도 프리로 베푸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자, 설교자인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혹은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빚이 아니라 채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부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당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다시 이르게 되는,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 이 은혜는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내가 조금이나마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귀여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결코 잘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거란 거죠. 제가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설교에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차원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죄 고백 안에 있어서는 우리로 뭉뚱그려서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표현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부터 정확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하기 싫은 거 다 피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아니 더 추악한 모습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당장 실수하지 않거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죄를 미워하는 방식,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편안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없음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냥 쉽게 나이스하게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기를 선언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막 살인 고백하고, 도둑질 고백하고, 강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관리들이 나왔어요. 이때다 싶어서 범죄자 바로 잡아가면 되잖아요. 바로 연행하면 되니까 그 자리에 뒤에서 앉아서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간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싹 잡아갔을까요?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범죄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관리들이 그 뒤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회개하는 거죠. 아, 저 잡아가려고 했던 내 죄가 더 크구나. 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라고 믿게 되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들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자기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더 크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윤리적인 그 기능들을 잃어가는 이유가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돌아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뭔가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 죄를 찾기보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찾는 것에 더 편해집니다.
자, 오늘날 과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 때보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대부흥이나 1907년의 평양 대부흥보다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떳떳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변명할지, 어떻게 하면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이게 죄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풍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관용하는 게 필요하죠. 남들에게 관용하는 게 필요한데, 내 죄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나에게 가장 관용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한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교회에 쫓아내려고 합니다. 덮어주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죄를 다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계속 짓자고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거리 찾지 말고,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 나는 1만큼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2만큼 잘못했고 저 옆에 사람은 3만큼 잘못했고, 이런 더 잘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4절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혹시나 공격하는 설교라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타겟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찔림을 받은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에게 이 설교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은혜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회개가 필요하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죄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것들까지 죄로 더 크게 변질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대가를 하나님이 미리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지만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저도 이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옆 사람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할 텐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가사죠.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그냥 듣기 좋은 가사, 옛날에 들었던 가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참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철저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나의 마음속에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나의 죄들을 내가 무시하고 변명하고 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나보다 남의 죄를 먼저 찾고자 했었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어떤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누군가보다,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목원들이나 팔로워들보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살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